사람이 살면서 제일 원치 않는 게 뭐냐면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갈등은 누구도 원치를 않습니다. 갈등하는 삶은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다 갈등을 피하고 싶어요. 갈등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등할 때는 힘이 들거든요. 고통스럽고, 그리고 갈등할 때는 정말 캄캄합니다. 그 시달리고 에너지가 다 날아가 버리고 소진되고, 아주 내적인 에너지, 외적인 에너지, 이런 것이 다 고갈되고 탈진되고,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날 것 같고 막 끝이 나버릴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을 이 갈등을 겪을 때 겪습니다.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갈등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피할 수 없는 것이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갈등을 직면할 때, 갈등을 마주할 때, 갈등의 그 태풍 안에 우리가 이렇게 막 휩쓸려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갈등을 대하는 법.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이 부분이 아주 깊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도 제1차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회복을 경험하고 재충전을 경험하면서 신학적인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바리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그런 구원의 도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까지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잘 매듭을 지어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아주 그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바나바 형제님, 우리 지난번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지역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때 그 지역의 형제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방 가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도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완전 공감했습니다. 완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팀을 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나갈 때 예배 중에 성령께서 너희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가지고 조직된 팀이 바나바와 사울 선교팀이었는데 하나였습니다. 한 팀이 나갔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얼마나 조심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분별하면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분별하고, 그래서 마침내 순종을 해서 이 선교팀을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선교팀이 이제 나가게 될 때도 이 바나바와 바울은 매우 신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팀을 꾸리는데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마가 요한이요,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다시는 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다시 더 한 번 더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팀에 같이 동참을 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까지 가고, 구브로에서 또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서 멀미를 심하게 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밤빌리 버가까지 가니까 이 마가 요한이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선교팀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말렸습니다. 요한, 그러면 안 된다. 자네같이 젊은 사람이, 아직도 힘 있는 사람이 좀 같이 하면서 물건도 들어주고 같이 도와줘야 우리가 팀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근데 마가 요한이 막무가내예요. 바울이 또 말렸을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모든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냥 중간에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경험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이게 무슨 표예요? 이게 아주 각계표가 딱 쳐진 거예요. 이 사람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나설 때 바나바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좀채로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합니다. 바울은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가야 합니다. 바울은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요, 다툼이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본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본 이름은 원래 요셉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본 이름 요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라고 불린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 잘하는 뜻이에요. 이 바나바는 천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잘하는 사람, 참 권면을 잘하는 사람, 격려를 잘하는 사람, 이러다 보니까 그 호칭이 별칭이 되고 별칭이 별명이 되고 아예 원 이름, 본 이름보다도 더 본 이름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지금 양보를 안 합니다. 이렇게 갈등이 심해져 가지고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냥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들의 고향 구브로로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신라를 택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파송을 받으면서 이제 또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코스가 어디였습니까? 안디옥에서 이제 구브로,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였거든요. 해상로였습니다. 그 길로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이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육로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더베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되짚어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울과 신라는 더베 쪽으로 먼저 올라갑니다. 더베 가기 전에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고 그쪽으로 육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다툼 때문에, 갈등 때문에 이렇게 팀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는 한 팀이 나갔는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두 팀이 나가게 됐어요. 한 팀이 두 팀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 팀이 두 팀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갈등 때문에, 싸움 때문에, 다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신비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우리 지난 금요일 이 사도행전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그렇구나,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경험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거쳐가지 아니하고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고 반복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갈등을 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갈등을 대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할 때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고 다툼을 경험하고 어떤 충돌을 경험하면 대개 그 일은 의도 자체가 안 좋은 일이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경험할 때, 갈등을 겪을 때 아예 그 일 자체를 부정하고 포기해 버리고 싶은 유혹을, 그리고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도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은, 의도가 좋고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제안을 보십시오. 오늘 바나바가 바울의 제안을 받아들인 그 내용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세웠던 교회를 한 번 더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것입니까? 여기 지금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 바나바의 생각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 요한이 그때는 어려가지고 미숙해가지고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다고, 아주 좀 뭐가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중간에 되돌아갔지만,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이 마가 요한은 훌륭한 선교팀이 될 것입니다. 아주 환상적인 팀이 될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으니 다음에는 이제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교훈을 충분히 얻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생각은 그런 것이었어요. 바울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한 번 그렇게 되돌아간 사람은 또 되돌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팀으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람은 아직 안 됐습니다.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반대하는 바울도 의도가 좋은 것이고, 함께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도 의도가 좋은 것입니다. 선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갈등을 경험할 때, 다툼을 경험할 때,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 갈등 자체로 그 일을 판단하거나 재단하는 일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에도,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할 때도 갈등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갈등을 경험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사람들에게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질게 핍박하고 모질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만났습니다. 확실하게 만났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만났습니다. 부정할 수 없이 만났습니다. 되돌아설 수 없이 만났습니다. 완전히 새겨지듯이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그렇게 극명하게 아주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사연이 많습니다만은 그중에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아주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막 술렁이고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아주 반응이 긍정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울 나쁜 사람이라고, 저 바울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막 욕을 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를 듣더니 금방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금방 변화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평판에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좋게 보던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그냥 쉽게 변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독하게 변하는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질질질 끌어가지고 죽었다고 판단이 되니까 성 바깥으로 갖다 내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대개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막 죽일 놈, 뭐 못된 놈, 나쁜 놈, 세상에 이 고약한 사람 이렇게 하다가도 사람이 죽으면은 좀 존엄과 존경심을, 점수를 주는 법이에요.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이나 죽은 후나 완전히 짐승 취급해버렸습니다. 죽고 난 다음 이렇게 돌 맞아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런 바울을 시신, 그것을 그냥 짐승처럼 끌어다 내다 버린 것입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둘러싼 형제들이 같이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막 훌륭하다고 인정했던 그 사람들, 아주 추앙하고 떠받들던 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다 대버린 것입니다. 형제들이 빙 둘러서서 그 바울의 처참한 모습을 몰골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했을 때 바울이 갑자기 툭툭 털고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죽은 나사로만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설교 듣다가 창에 걸터 앉아서 설교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동호만 살아난 게 아닙니다. 여기 바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바울이 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그 지역을 쳐다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지역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을 때 이 바울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원조물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 같이 갔습니다. 그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그 배도 같이 타고 산맥도 같이 넘고 죽을 자리에 같이 가게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안디옥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런 신앙적인 예수 믿는 구원의 도리가 흔들릴 때 바울과 팀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이들은 결코 둘로 나눌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갈등의 순간이 왔습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뛰어난 분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저렇게 아주 지독하게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보통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야,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도 이렇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모습이 아주 참으로 그냥 다르게 아주 훌륭하게 변화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갈등의 순간이 올 수가 있구나. 그러니 이것 때문에 유별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내가 겪는, 그리고 우리가 겪는, 사람이 겪는, 그 사람이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세상에 못된 일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이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볼 게 아니로구나. 훌륭한 사람에게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희망의 단초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대할 때 세 번째 또 배울 게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자고 할 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갈등할 수도 있는 법인데, 이 갈등이 아주 깊어져서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분열이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어졌습니다. 바울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이렇게 제안할 때, 이렇게 제안하는 자기와 이 바나바와 당연히 한 팀이 돼서 함께 갈 줄 알지, 이렇게 나누게 되리라고는, 이런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같이 갑시다 받아들였던 바나바 역시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리라고는 바나바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갈등을 겪으면서도 바나바도 바울도 이런 결과를 낳으리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우리가 함께 죽음의 항해를 하기도 하고 죽음의 산맥을 넘기도 하고, 사람들의 열광적인,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떠받들었냐면 신처럼 떠받들었어요. 그야말로 풍찬 노숙을 하면서 함께했던 이런 바나바와 바울과 우리가 나뉘어지다니,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잘 살아보자고 만났던 한 남자와 한 아내가 나뉘어질 수 있다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파괴적인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 와,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봅시다,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봅시다. 가끔 가다 보면은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번 사업은 잘 되면요, 이것은요 정말 성전 건축 헌금할 거예요. 나는 이 성전 예배당 건축하는데 정말 내가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해보자고 같이 뜻을 맞췄던 사람들이 관계가 깨지고 어느 날 돌아다 보니까 동이 터에서 먼 것처럼 관계가 다 깨져버려서, 정말 가까웠는데, 정말 마음에 맞았는데, 정말 뜻이 같았는데, 아니 그래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허약한 관계였단 말인가? 그런 돈 몇 푼에 그런
몇 가지 사안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와 나뉘어지는 일이 꿈도 꾸지 못하는데, 아니 그 형님하고 그 아우하고, 그래서 형아 형이 없으면 그냥 죽을 줄 알고, 그 동생이 없으면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같이 살고 같이 잘해보자. 그런데 몇 가지 사건이 얽히고 나니까 형제간의 원수처럼 돼가지고 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 걸 겪고요.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지?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선한 일을 할 때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에게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보실래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견뎌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버텨야 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면은 기가 막힌 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뭐하는 자? 더 따라해보세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이 말을 지금 고백해요?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나바와 함께 이거를 경험한 사람. 물론 이 일뿐 아니라 다른 기구절창한 일들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자, 선한 일을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고 정말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에 휘말리고 파괴적인 결과 속에서 그야말로 내일이 안 보이는 그런 고통,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헤쳐오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결코 이것 때문에 끝났어,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신앙생활한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는 안 해. 그리고 돌아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순간조차도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선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둠에 빛을 주시기도 하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여러분 제가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갈등조차도, 그런 아픔조차도, 그런 실패조차도, 이런 파괴적인 결과조차도 전부 바꾸셔가지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 팀이 두 팀이 됐잖아요. 보세요,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바울이 돌아보면서 이제 터키 지역을 지나서 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기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등을 직면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좋게 바꿔주실 때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두울 때 어둡다고 말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두울 때 빛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소리예요.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갈등할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내 육성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 때, 갈등을 겪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셔가지고 이것을 주물러가지고 마치 흙덩어리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도록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 상황을 좋게, 더 좋게, 잘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건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